오늘 또 공부할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공부할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 26절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파는 소와 어린 나귀도 피와 새스랑으로 가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또 이틀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별탈 없으셨죠? 별탈 없어야 됩니다. 별일 없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만 보는 우리 원성이하고 서희도 와서 너무 기쁩니다. 볼 때마다 애들이 이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원성이는 그냥 무럭무럭 자랍니다. 키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잖아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시는 통곡하는 것이 없고, 통곡하지 않고, 또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어때요? 자루나 우러나 이렇게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른 신들, 이러한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 살펴봤던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어떻게 얼핏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절까지 내용과 이 단절이 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22절 내용과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우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과. 우리가 얼핏 봐서는 어때요? 23절부터 24절까지, 26절까지 쭉 읽었는데 얼핏 보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상과 관련이 있다? 무슨 말 하는 거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전쟁은 어떤 전쟁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말하는 전쟁. 사람들의 전쟁을 얘기해요? 아니면 신들의 전쟁을 얘기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들의 전쟁. 그러면 이거 보면요. 이 배경이 지금 아수르와 지금 남유다의 관계니까 아수르와 남유다의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아시리아의 신 아슈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어요.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 이 전쟁의 신인데 이 전쟁의 신과 남유다의 신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신은 뭐예요? 응? 갑자기 또 어렵게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신 아슈르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수르 사람들과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신들과의 전쟁이라니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전쟁들은.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죠? 남유다가 애굽으로 뭘 하러 가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실을 보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잖아요. 심판의 말씀이. 그렇다면 애굽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 배경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애굽은요 다신교사예요. 수백 개가 된대요. 신이 수백 개. 이 수백 개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네, 태양신이고 이름이 뭐냐면 라래요. 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 태양신, 최고의 신 태양신의 이름이 라인데, 남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는 건 뭐냐면 그 애굽의 신 라에게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들에게,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권력과 군사력, 힘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애굽 나라의 군사력과 힘이 아니라 뭘 빌리는 거예요? 라라고 하는 그 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이 전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본문이 23절에서 26절 본문이 22절까지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한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은으로 입힌 우상들과 금으로 입힌 신상들을 던져버릴 것이고 나가라 라고 외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좀 생뚱맞죠? 축복의 말씀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축복의 메시지인데 22절에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가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땅에 먹을 것, 땅의 소산이잖아요. 땅에서 생산해내는 것들, 그리고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 이거 초장을 얘기하잖아요. 초장, 푸른 초장.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 위에 아무것도 날 수가 없죠. 그렇죠? 무언가를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그 심판에서 축복으로의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의 소산과 푸른 초장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가축에게 먹일 것도 풍성할 것이고 양떼가 풀을 뜯을 그 목장도 아주 넓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신과의 대조가 나오게 됩니다. 신과의 대조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도 신과의 대조가 나와요. 자, 얼핏 보면 땅에 종자를 뿌리고 비가 와서 땅의 소산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사의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농사의 풍요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 풍요와 농사와 또 이 목축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이 무엇이었을까?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 신이 어떤 신이었을까? 여러분들 들어보면 금방 알죠? 고대 가나안과 팔레스타인의 농경 사이에서 풍요의 신이었던 바로 바알입니다. 네. 바알 신을 섬겼었단 말이에요. 바알 신을. 남유다가. 그런데 이 바알은 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이방 신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이방 신을 22절에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23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는 풍요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 가짜 신과 진짜 신이신 하나님과 대조가 딱 바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소출, 즉 다시 말하면 곡식과 양식이 풍성하고 기름지다라는 것은 농업의 그런 풍요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가축의 풍성한 그 목처지가 제공된다라는 것은 목축의 풍요로운 축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풍요롭게 된다고요?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그 우상들을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23절에 바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을 해요. 메시지 전달한단 말이에요. 경고를 해요. 그래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초장이 제공된다라고 지금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알이다? 아니다. 이방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반드시 땅의 소산이 전무할 것을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된 풍요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상이 아니라 참된 풍요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짜신 우상과 대조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애굽의 신들과 또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24절은 자,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는데, 너무 해석하기 너무 힘들죠? 어떤 말인지 모르겠죠?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새사랑도 역시 마찬가지 그 별을 이렇게 훑는, 그리고 그런 농기구인데,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서 먼저 그 신을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어떤 신이 있는지. 외국에는 그 최고의 신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수백 개의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소가 신이에요. 황소가 신이에요. 신. 여기서 나오는 소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아피스예요. 아피스라는 신인데, 이 신은 뭐냐면 나일강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래서 초기에는 이 황소만을 신성치 했는데 나중에는 이 신들을 다 혼합해요. 애굽에서 혼합해가지고 왕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 돼버려요. 이 황소신이. 순수하게 황소만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신을 또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로 이러한 신들을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우상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다 보세요. 남유다가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을 갔어요. 그렇죠? 애굽 가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가축들까지도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가축들까지도. 그러니까 가축이 신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가축이 신이었잖아요. 가축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 24절에서 대조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는 그러한 먹이를 먹는다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이 겨가 있는 것 통째로 먹어요? 아니면 겨를 도종해서 먹어요? 도종해서 먹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축들에게 그냥 너무 그냥 우리 뭘 주죠? 그 볏짚 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알고 곡식을 도종해 가지고 아주 좋은 것을 양질의 그런 먹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맛있게 한 먹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풀이해 보면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소금으로 간을 한 발효된 질 좋은 음식, 질 좋은 곡식을 얘기해요. 간까지 했대요. 가축들한테 주는데. 소금으로 간을 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주 좋은, 질이 좋은 그런 곡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맛있게 한 그 먹이가.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로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정말로 있잖아요. 그 양 좋은 사료. 정말 그 질 좋은 사료를 먹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파괴하게 되고 아주 뼈만 바짝 말라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축들에게 이런 질 좋은 곡식들을 먹이로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복과 축복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인 싸매시고 또 고치시는 그날에는 이렇게 가축들까지도 질 좋은 곡식을 먹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 자, 이것은 소와 푸른 초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창조 세계 전체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겠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는 때는 언제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23절의 풍요로움과 24절의 창조 세계에 베풀어진 그런 은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는데, 그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는 내용이 25절입니다.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고 하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든 높은 산과 솟아오른 모든 언덕 위에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인데, 큰 학살의 날, 뭐냐면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에 망대는 요새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망대는 뭐냐면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권력과 힘을 얘기해요.
군사력. 그러한 망대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 인간의 교만함이 무너질 때 그렇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산과 높은 언덕 위에 강과 시내가 흐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강과 시내, 뭐죠? 물이죠, 물. 물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명력. 자, 높은 산과 솟아오르는 언덕에 이 하나님의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심판의 날이 지나고 인간의 교만과 세상의 권력과 힘, 세상의 군사력이 모두 무너지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높은 산과 언덕 위에 강과 시내가 흐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생명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큰 학살과 망대들이 무너질 때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의지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지.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소수민족이고 아주 작은 나라고 군사력이 약한 나라였다면 남유다가 도움을 청하러 갔을까요? 물론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아수르 다음으로 군사력이 좀 큰 나라였고 그리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대국의 힘을 남유다가 의지를 했던 겁니다.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의 교만, 이 오만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오만함도 교만함도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만함과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오만함과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25절의 이러한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살펴보면 이러죠. 아시리아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죠. 또 바벨론도 멸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마라고 하는 강대국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대국들의 몰락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5절에서 이렇게 산과 언덕 위에 강과 시내가 흐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 아래, 세상의 명예 아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다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목사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의 자랑이 제일 큽니다. 하나님 자랑 하나도 안 해요. 교세를 자랑하고요. 교세가 약하면요. 아무리 선배여도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어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 25절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진실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신 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이며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모습.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추잡한 나의 모습을 찾으시려고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이에요.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 어떻게 해요? 포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너져 없어질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가냐고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들고 있는지 진짜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축복과 그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이 붙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 해도 좀 모순이에요. 붙들 수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붙들고 있느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없어지고 무너질 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깊게 묵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한 회복, 그리고 구속과 치유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은 구속과 치유의 날,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고 심판의 아픔을 치유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밝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햇빛과 달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받게 되는 새 창조의 은혜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새 창조와 재창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재창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부족해서 다시 창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7배의 빛은 완전하고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7배의 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완전한 구속을 지금 이 26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싸매고 고치신다라는 것은 회복, 심판과 고난을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의미하는데, 물리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리고 국가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재건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기한이 참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수르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래요?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잖아요. 회복. 바로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26절의 회복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추방을 당할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상태로 추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상실했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냐,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26절 이 말씀이. 오늘 보면 23절과 26절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렇게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에서는 우상 숭배는 비와 풍요를 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죠.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을 참고로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뭄과 기근이 왔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상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곡식과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우상을 신뢰했던 열방의 강대국들은 결국 심판을 다 받게 되죠. 그리고 몰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회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싸매고 고치시는 그 날에는 우리도 결국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2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회복이 곧 축복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노력을 해서 회복하려고 막 뭔가를 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셨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건 진짜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가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진짜 고백 아니겠냐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절대로 우상이 있을 수 없다. 우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실 때 어떻게 적용을 하시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적용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와 같은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라는 그런 삶으로 적용을 하실랍니까? 내 삶을 보면 이해가 되죠. 물론 내 삶을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모순.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가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 타락한 존재와 죄인이 어떻게 선을 베풀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조그마한 선행과 나의 조그마한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내 삶에 이런 큰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피곤하시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